크게 보면 가나안의 입성,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얘기고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5장 13절부터 이제 12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다 이제 읽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의 땅에 분배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 제 긴 그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22장과 23,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죠. 세상을 떠나는 이제 그런 얘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가나안의 분배에 대한 얘기인데, 가나안의 분배는 13장부터 나오지만 이제 13장은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땅 분배입니다. 이미 가나안을 들어오기 전에 이제 두 지파 반은 거기에 있었죠. 잘 아는 대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은 이제 가나안 동쪽에 자기네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분배는 이제 9지파 반만 이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요단 서편 지역의 땅 분배는 이제 구체적으로 15장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14장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날짜를 보면 어제 본문인데요. 어제와 오늘 본문이죠. 어제 14장은 이 분배의 시작으로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중심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렙의 얘기를 그냥 지나가기가 좀 아쉬워서 갈렙 얘기를 잠깐 하고 같이 은혜 받으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얘기는 잘 아시죠? 이미 많이 알고 있는데 참 흥미롭지요, 사실. 왜 그러냐면 갈렙은 여호수아와 둘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낼 때 12명이 갔는데 다 못 간다 그러다가 이 2명이 갈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갈렙은 제2인자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나섰고, 갈렙은 늘 여호수아의 그 그늘 밑에, 그래서 알려지지 않았죠. 드러나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제2인자로서 여호수아에 가려져 있었지만 끝까지 변치 않고 믿음을 지킨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의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14장 보면은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땅 분배에 대한 서론의 이야기고, 6절부터 12절은 갈렙의 회고와 요청이죠. 여러분 잘 아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 거기서 나오고요. 이제 마지막 7절, 한 13절부터 15절은 여호수아가 축복을 하고 승인하는 그런 이야기. 핵심이 그 중간 부분이지만 먼저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의 성경 어제 본문이죠. 1월 22일 펴서 좋고 또 성경을 펴서 좋고요. 1절부터 5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가 1절 먼저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예우절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가나안 땅 분배는 여기 우리 기록한 것처럼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여호수아와 또 그 지파들의 족장에 의해서 이제 분배가 됐습니다. 이미 동쪽은 이제 그 두 지파 반이었고, 근데 오늘 하나 독특한 거는 이 땅을 분배하는데 제비뽑기를 했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유다 지파가 제일 크잖아요.
네, 르우벤이 사실은 장남이니까 근데 동쪽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유다 지파가 제일 큰 땅을 차지하긴 했는데 유다 지파에서 땅을 크게 다 차지한 게 아니고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15장부터 자세히 또 여러분 읽어보셔야 되는데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게 여기서 처음 나온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성경에 제비 뽑기 하는 경우들이 여러 개 나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 시대에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12제자에서 하나를 채우려고 제비 뽑았죠. 누가 됐어요? 마띠아가 됐잖아요. 그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제비 뽑기가 참 재미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힘에 의해서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격이 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추천해서 받아놓으면 제비를 뽑는 거야. 제비 뽑기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말이 없잖아요. 동의를 해야 되잖아. 누가 뽑든지 다 인정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다 이제 동의한 상태에서 뽑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형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뽑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가야지. 물론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선거를 하다 보면 대충 어떻게 돼요? 다수결의 원칙이죠. 요즘 세상이나 교회에서도 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뽑힌 사람이 이제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제비 뽑기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는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뽑혀진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또 그 전체를 거기 있는 회중들이 다 믿은 거잖아요.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로 해서 뭐 우리는 이제 뭐 우리 교회 현장 속에서는 직분을 뽑는다든지 그런 일을 할 때도 제비 뽑기로 하면은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야 뭐 다 만장일치로 오케이 했으니까 제비 뽑을 것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국에 있었던 그 교회 같은 규모가 크니까 뭐 장로를 뽑는데도 12명 했는데도 12명이 뽑히지가 않잖아요. 배수 공천에서 24명을 해도 1명, 2명 될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3분의 2가 되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몇 년에 걸쳐 가야 이 이름이 이제 알려지고 그렇죠. 이제 사람들한테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그러면 저 사람이 전문이구나 이제 이렇게 나는 건데 어쩌면 제비 뽑기로 하면 뒷말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뭐 그런 교회 있는 것도 제가 가끔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오늘 가나안 땅 분배를 제비 뽑기로 했다. 참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거 우리가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보면은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인데 같이 또 한 절씩 읽어보십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돕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네, 12절 같이 읽을까요? 좀 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예. 어떻게 됐을까요? 쫓아냈죠. 예,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갈렙에 대한 얘기인데 갈렙이 회고를 하는 거죠. 뭐를 회고하냐면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광야의 마지막 그 부분까지 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죄를 많이 범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1세들은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머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을 한 이후에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보고를 듣고는 간담이 녹아가지고 우리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얘네들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1세들은 다 거기서 죽게 하고, 그래서 2세들 중심으로 이제 38년을 거기서 머문 거잖아요. 근데 그때 나이가 갈렙이 오늘 40세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45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머물렀으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그 과정이 한 7년 걸린 거죠. 7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85세에 이르러서 지금 갈렙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 이제 7년이 돼서 이제 땅을 분배를 해야 될 찰나에 있을 때 갈렙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이 산지를 내려달라고. 이 산지는 헤브론이었죠. 근데 헤브론은 그때 당시 사람이 살기에 적당치 않은 땅이었어요. 좀 험악하고 산지였고, 여기 오늘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낙 자손은 거인같이 이렇게 힘이 센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물리치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85세인데요. 아직도 건장하다 그랬어요. 그만큼 갈렙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분명하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힘들고 어려운 어떤 환경과 조건이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땅을 차지할 것은 없잖아요. 지금 이 땅을 내게 달라고 뭐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내 성숙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성숙한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각자가 다 상황과 조건이 다르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내가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이제 오늘 내 산지를 달라고 하는 말을, 그것을 내가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적용할 수 있죠. 또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옆에 친구일 수도 있고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참 어떤 갈등 관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산지를, 이 고비를,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일하는 직장이나 사업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어려움이 여전히 있을 수 있는데 풀기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 적용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늘 우리 개인 기도를 하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하는데, 오늘 갈렙을 보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85세 되신 분이 계십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정신이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만 다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래서 오늘 저 찬양을 하나 부르려고 그러는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런 갈렙의 요청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3절부터 15절까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또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같이 읽읍시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예. 요 마지막 이 석절이 참 중요한 메시지 하나 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 뭐예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예. 이 갈렙이 요청한 그 옛날 이전의 이름은 기럇 야르바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저 기럇 야르바 헤브론을 내게 달라고. 근데 사실은 그 지역은 아무도 갖고 싶지 않은 땅이었다고요. 우리가 이미 헤브론이라는 이름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건 멋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얻게 되니까 뭐예요? 그 후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땅 전체에 흩어져 있는 가나안 종족들이 야, 저 기럇 야르바를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걸 보고는 야, 우리가 이게 쟤네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하고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는 다 손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혈 입성을 한 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그 얘기 안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15장부터 쭉 가보십시오. 15장부터 제비뽑기에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보면 유다 지파가 남쪽이었거든. 제일 면적으로 보면 제일 넓은 지역을 가졌어요.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그 땅을 가질 때 싸워서 가진 게 아니라고. 이미 이 갈렙이 한바탕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 이 한 사람의 복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갈렙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야기죠. 한 사람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의 평화와 안식이 깃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속한 어떤 가정이나 또 인터나 교회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생겼던 어떤 일들이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 혼자만의 기쁨과 복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귀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이 땅 분배의 신호탄이다, 서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에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합니다. 물론 사람을 통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문제들은 다양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갈등이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고 참된 주 안에서의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이 기럇 야르바가 나중에 이제 도피성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도피성은 한 20장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20장이 나오는데 아마 다음 주에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도피성은 전체의 6군데가 동쪽의 3개, 이제 서편의 3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럇 야르바, 즉 헤브론이 도피성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자기 욕심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갈렙을 통해서 이 땅 분배가 정말 순조롭게 피 흘리지 않고 다 나머지 9개 반지파들이 다 분배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참 놀라운 축복을 안식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